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체를 읽지 않고 이제 앞부분, 이제 first half를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집중 있게 살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우물 옆에 앉아 쉬고 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이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반응을 했는지는 이 요한이 9절에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여서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하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unclean한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면 안 될 것이 섞여 태어난 사람들, 이제 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만진 물건을 어떻게 해서 만지게 되면은 같이 이제 모르고 만졌다라고 해도 이제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여, 그리고 또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은 또 격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돈으로 이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근처에도 아예 그냥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달 좀 전에 이제 제가 코비드를 처음 걸렸는데 제가 이 코비드 걸리는 기간 동안에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생활을 제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부정한 사람, 이제 unclean한 사람이 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코비드 전에도 제가 뭐 딱히 클린한 사람이라고 이제 와이프 스탠다드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이 코비드를 걸리고 정말 약간 unclean한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치한 모든 물건들은 이제 소독하지 않으면 쓸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저랑 제 와이프는
이제 컵조차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 와이프가 제가 사용하던 물건이나 아니면 마신 컵을 마시게 되면 제 와이프도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니까, 또 저희는 이제 아기가 집에 아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더 철저하게 격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듯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주는 물을 마시면 율법적으로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 unclean한 사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한 거냐면, 주여. 이제 이 여자가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할 때 부르는 그 주여가 아니고, 이제 이 당시에 이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 이제 영어로는 저희가 sir라고 하고, 뭐 한국말로는 저희가 뭐 선생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표현하고 더 가까운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한 거냐면,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선생님께서 물 달라고 하시는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한마디로 선생님께서 제가 누군지 아셨더라면 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이 내가 누군지 아셨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만약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선생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셨더라면, 이제 물론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의 이 태도가 정말 웃긴 게, 예수님은 이 여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이 스토리를 이제 아시는 이제 많으신 분들은 뭐 이제 벌써 아시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자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여자의 과거, 이 여자의 삶 전체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11절, 12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을 창조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는데 이 생수를 어디서 찾느냐, 당신이 이 생수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은 이 여자가 정말 놀라운 마음에서, 정말 감탄하는 마음에서, 아니 정말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비꼬면서, 약간 비꼬는 말투로, 아니 내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 우물, 지금 1000년이 넘게 마시고 있는 이 우물을 준 우리의 조상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그 야곱보다 당신이 지금 설마 더 크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비꼬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절, 14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자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이 여자 머릿속에는 물 생각으로만, 이제 마실 수 있는 물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물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이냐 물은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 당시의 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쓸데없는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쓸데없는 것, 그냥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 달라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요한 물보다 더 중요한 생수,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끊임없이 채워주고 만족해주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 생수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냥 마실 수 있는 물,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적셔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생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요한이 뭐라고 추가로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 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를 주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라고 나와 있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아니면 원어를 살펴봐도 보내셨다가 아니고 주셨다, God sent가 아니고 God gav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말도 쓰지만, 오늘 본문 바로 전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하사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마시는 물을 달라, 아니면 새로운 우물이 있는 곳, 아니면 이 세상 것들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너의 영혼의 구원자인 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의 간구에 응답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제 때로는 잊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원치 않는,
결국에는 부패하고 다 썩어버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비하면 사소한 것들, 이 작은 것들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저희가 이 비즈니스,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주님, 정말 제가 이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 학교 문제, 직업 문제, 결혼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틀렸다 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았던 이 당시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정말로 중요했듯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 아니면 돈, 건강,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의 웰빙도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이게 전부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이제 세상에 속한 것들이만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일 줄 모릅니다. 이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셨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 줄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더라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을 달라고 했듯이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결국은 영원치 않는 이 세상 것들만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5절대로, 우리가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15절대로 이 여인이 그 생각한 대로, 이제 바라던 대로 예수님께서 평생 물을 안 마셔도 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건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평생 이 물을 안 마셔도 된다라고 해서 이 여자가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이 귀한 물을 안 마셔도, 이렇게 멀리 힘들게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이 여자 삶 속에 평생 아무런 문제 없이 산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그것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 우리 아이들의 학교 문제, 성적,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당장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는 이 순간에 정말 기뻐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이제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그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행복을 주는 것들이 내일에도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내일, 아니면 다음 달, 아니면 내년에 그 똑같은 행복을 나한테 줄 수 있다라는 개런티는 절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놀라시고 이제 안 믿으실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놀라셔도 웃지도 않으시는데 지금 저는 진짜 양심적으로 제가 말하면 딱 중간에서 좀 위, 중간에서 조금 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또 이제 대학교 좀 졸업해서 이제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크고 카리스마가 있고 또 내가 이제 가지려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닌데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교회 결혼하신 남성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고민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기도도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처음 가서 제 와이프를 처음 이제 친구로 만나게 된 후부터 제 삶에 이제 제 prayer life, 제 기도 삶에 갑자기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님, 저는 이 친구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클리어하게 괜히 고백했다 망신당하지 않게 주님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정말 아침, 점심, 저녁을 무릎 꿇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노라고는 대답을 안 하셔서 그렇다고 뭐 예스라고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제 중간 스토리를 다 생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용기를 내서 제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뭐 사귀자는 말은 안 했고 이제 서로 좀 진지하게 알아가는 단계였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Ben, first, thank you for telling me. Ben, 일단 먼저 나를 좋게 봐주고 그리고 나 이게 용기 내서 나한테 고백해 준 거 정말 고마워. 딱 그 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이거는 이제 끝났다. 땡큐부터 먼저 시작하면 분명히 이게 딱 가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제 땡큐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이제 마음은 벌써 이제 하나님한테 좀 이게 약간 순간 그냥 삐져가지고 주님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클리어하게 얘기 안 해주셨나요? 이제 이런 온갖 생각이 들면서 이제 와이프랑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제 와이프가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또 너무 착해서 또 노라고는 바로 못하고 그냥 예의상 기도해보겠다. 예의상 이제 뭐 생각은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구나 하고 이제 일주일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벌써 저는 잊고 그냥 아무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을 지냈는데 그 일주일이 정확히 지나서 제 와이프가 저한테 먼저 찾아와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long story short, yes. 내가 너랑 사귀자고 내가 그거를 이게 너랑 남자친구 여자 그걸 말한 거 그걸 오케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알아가는 단계 정도. 내가 그 정도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저희 아내와 이제 좀 알아가는 단계가 시작했는데 제가 그날 이 마음에 그 정말 느꼈던 그 행복과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 밥 안 먹어도 정말 배부른다라는 이 정말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제가 알게 해준 그 순간. 그리고 시험 이제 신학교 때 제가 시험 점수를 조금 잘 생각보다 안 받아도 it's okay. 어차피 사역은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다 everything's okay. 배고파도 it's okay. 그때 돈 없어도 it's okay. 다 괜찮고 그냥 행복했어.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오늘날 제가 그 느꼈던 행복이 그러니까 제 와이프에 대한 제 마음이나 뭐 사랑이나 뭐 좋아했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느꼈던 그 감정, 그 순간적으로 느꼈던 감정, 그 행복이 10년이 지나서 지금 오늘날 저에게 똑같은 행복과 감동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 제가 딱 이제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밥을 안 먹으면 정말 배고파서 예민해집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또 화도 내고 이제 짜증도 내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물론 이제 좀 가볍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고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께 이 세상 것들, 영원치 않은 것들,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만 달라고 자꾸 주님께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산을 줄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무를 찾느냐?
내가 너에게 바다를 줄 수 있는데 왜 너는 자꾸 이 작은 연못을 찾느냐? 내가 너에게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평생 영원토록 만족시키고 채워줄 수 있는 생수가 있는데, 너에게 영생을 주는 생수가 있는데 왜 너는 자꾸 마실 물, 일시적으로만 이제 만족을 주는 이 마실 물을 찾고 있느냐? 너는 너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너의 기도 속에서 나를 찾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시려고, 더 좋은 환경에서 그냥 몇십 년 더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영원한 만족함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행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이 영원한 만족감과 행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참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쩔 때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우리의 기도들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29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 주님을 찾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냥 대충 그냥 뭐 오실 거면 오시고 말 거면 말고 이런 태도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 것들, 이제 영원치 않고 부패하고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만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더 좋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 왕이 시편 2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아까 같이 읽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다윗 왕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이제 번역에서는 내게 원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이 말하길 내가 부족한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을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 작가가 시편 7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시자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펠로십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스토리의 끝부분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실을 밝히고 나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여자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놓고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전파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온통 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그 더운 날에 이렇게 힘들게 그 우물가로 와서 그 물동이를 들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이 여자에게는 그 물을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그 물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물동이를 그냥 버리고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누군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이 마을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에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가 여태까지 쫓아왔던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정말 이 마음속으로 원했던 이 세상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다시 돌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갖고 이 예수님이 누군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주님께 부르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 대신 그분 앞에 모든
분들 가운데서 분명히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정말 일하는 직장도 힘들고 또 가정도 어렵고 정말 뭔진 모르겠는데 마음이 계속 답답하고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 주님,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주님, 제 아이들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주님,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나를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 내 마음의 이 답답함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른 세상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는, 예수님을 바라는 온 마음으로 주님, 내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 마음의 만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평생 주님의 주시는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같이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우리가 지금 방금 기도했듯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 그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으며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전심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죽음까지도 힘들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우리 영혼의 갈증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절대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매 삶 속에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들만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는, 주님의 은혜를 매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분명히 알고 주님을 매일 찾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할지어다. 아멘.